우리가 살면서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찾아가거나 혹은 어려움을 처할 때 조언을 구하거나 또 기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또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 은사나 스승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연인이나 혹은 또 서로 감정을 공유하며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시 그렇다면 그런 대상들을 여러분은 얼마까지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러한 존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혹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결론은 믿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시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말간 진행된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진 성경 본문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오늘 들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면은 또한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 땅, 오늘날의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영향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땅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고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왕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이방인들, 외지에서 대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 수도 너무 많고 세력도 점점 강해져 보였습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과 싸우고 또 큰 짐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죠.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졸지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도 없이 극심한 육체의 노동에 종사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굶어 죽고 또 쓰러져 죽고 아파 죽고 이집트 유적들을 보면 피라미드며 엄청난 그런 대단한 그런 유적들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건물들을 짓는 그런 강제 노역들의 동원이 됐던 것입니다. 이 극심하고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었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서 40년간 살아갑니다. 왕자로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한 애굽 사람이 이 노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괴롭히는 걸 목격합니다.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죠. 결국 이 일로 모세는 애굽 땅을 도망 나왔고 미디안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또한 살아갑니다. 이렇게 80세 정도가 된 모세에게 하루는 기이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을 때 한쪽에 한 떨기나무가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전혀 타지 않고 멀쩡히 있는 겁니다. 이걸 본 모세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때 그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란 모세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에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표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곳은 나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너를 내려놓고 나를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엎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죠? 우리가 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옵니다. 이 호렙이라는 말은 사실 폐허, 황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떨기나무는 작고 왜소한 일종의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장소에서 보잘것없는 나무를 통해, 그것도 지금 애굽을 떠나온 지 한참 지난 80세 노인에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이 상황과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대체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직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 일에 모세를 부르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도 땅도 자유도 먹을 것도 없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탈출구가 전혀 없는 인생들 같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에게는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러한 약속의 기틀 위에 이 집안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땅은 온데간데 없고 극심한 종살이로 인한 고통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 모세에게 찾아와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자기소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소개는 바로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은 이스라엘을 이끌 위인도 못 되고 그럴 능력도 용기도 없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스포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체력도 중요하고 또 기술이나 전략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체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선수들의 사기, 기세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라도 상대에게 기싸움에서 밀려버리면 그날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이 감독들한테 있어서 또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다시 주고 또 사기를 올리는 것이 또한 좋은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독들마다 격려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감독은 응원하는 관중들에게 더 열렬히 응원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고요. 또 선수들에게 훈련을 반복 숙달시키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고,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같은 말로 자신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 자존감 혹은 자신감이 떨어진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이 말은 모세에게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모두 똑같은 피조물 인간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절대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받쳐주시겠다라는데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보내시죠. 하지만 결국 전면에서 친히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이도 사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겠다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을 받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전할 텐데 혹시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죠. 원래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이 하나님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단어는
그냥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지만 이 단어 자체는 다른 이방 신들한테도 흔히 쓰이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엘로힘, 신, 그 당신의 이름을 내가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께만 사용되는 특별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 번역으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발음을 하자면 굳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런 말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중간에 복잡한 것은 잊어버리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은 곧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럼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좀 전에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십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다 변합니다. 나이도 들고 신체의 변화도 생기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동일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살펴본 것. 내가 바로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만약에 우리와 다르지 않은 어떤 피조물이 우리에게 와서 이러한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불완전하며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러한 피조물과 다르지 않으셨다면 저 머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과 어떤 약속했던 분이시라는데 그때가 언젠데 지금 와서 이야기한들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이 조상들과 머나먼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스스로 있는 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호와께서 함께하겠다, 함께하시겠다.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 한들 세월 앞에 장사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든 한국사든 세계사든 우리 어느 나라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절대적인 강자는 없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도 멸망을 했죠. 힘의 흐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영원히 군림하는 통치자는 이 세상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요인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여호와께서 내가 끝까지 함께 있겠다. 너가 변할지언정 나는 결코 변하지 않고 함께 있겠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인생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일찍이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곧바로 나아가지 않고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을 만한 이는 누구입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